송구영 신 예배 때 뵌 분도 있는데 못 뵌 분도 계신데 함께 우리 오른쪽 왼쪽 앞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만 많이 받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우리는 받기만 하지 않고 나눠줌을 통해서 더욱더 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자전거 기구 운동회사에서 이런 선전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전거 기구 운동, 그 펠레톤이라는 그 기구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때 이 선물을 받고 아주 눈망울이 큰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감사해서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선전이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 선전이 문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막 비난이 쏟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인 아주머니가 너무나 날씬한 거예요. 아이도 있는 엄마치고는 날씬한 거예요. 마치 그 선전이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요, 저 여인처럼 날씬하거라, 예쁘거라, 체중을 잘 유지하거라,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성의 상품하다 하면서 많은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그 선전이 계속 등장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도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냥 광고주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별로 좋지 않은 이슈에 얼굴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마치 여성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여성의 그 성상품화의 그 대표가 됐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또 다른 선전에 선전했는데 이런 선전에 나옵니다. 옆에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가 걱정이에요. 아유, 나는 이렇게 몸매가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걱정이야 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By the way, 당신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선전에 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사람의 이목을 확 끌게 되었죠.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난민들 여러 사역을 작년보다는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적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신 그 의미를 잘 성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9년도에 우리 지난 7주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고 왜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 주님이 칭찬하시겠구나, 이러면 주님이 책망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책망받는 일은 멀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목적과 의미를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계속 과거만 생각합니다. 이러지 말걸, 저러지 말걸. 계속 생각과 시간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이 지역사에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는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책을 쓰지도 않으셨어요. 건물을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11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의 많은 교회들, 예수님이 남긴 그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신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면서 살라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는 없는데 성경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와 만남이 있었고 떡을 뗐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떡 먹었다는 뜻일까요? 음식과 양식을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41절 위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아주 놀랍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근데 3,00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도 각각 한 집에 들어갈 만큼 12명 정도씩 나눠져 가지고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교제하고 나누고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하였다, 무서워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존중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라볼 때 뭐라 그럴까요? 아, 내슈빌 장로교회는 참 좋은 사람들 많더라.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듣고 받고 가르치더라. 그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창고에 보니까 이불 세트도 있고 그릇 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들이 있는데 왜?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일종의 플랫폼과 같아요. 기차 플랫폼역을 보면은 왔다가 가고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라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왔다 가고 할 때 당장 오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없습니다. 궁색해요. 그럴 때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서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또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좀 있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또 익명으로 도와주시고 또 자비함으로 도와주시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좀 레디칼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다 팔고 공동체로 모여든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모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집을 팔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단들이 집 다 팔고 와라. 우리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여기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의도는 좋은데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을 섬기질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당시의 맥락, 그 시대 속에 들어가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은 종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가 생긴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3,000명 성도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 제자 삼아라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몰려만 있어요. 또 당시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팔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결단나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로마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 쫓아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정착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 오늘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팔레스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우리 집이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200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살았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으면서 학살을 당하면서 더 이상 우리도 갈 데가 없다. 중동 문제는 참 사람의 힘으로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패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6.25가 났을 때 당시에 이제 저도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단성사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극장, 거의 뭐 한두 개밖에 없는 극장. 그분은 아주 많은 것을 누렸겠죠. 근데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거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공산 정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단성사라는 극장을 김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아주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되었어요.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 사람은 헐값에 그 단성사 극장을 사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다시 서울이 수복되어가지고 그는 아주 헐값에 단성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 그 주인은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난 다 뺏기겠다. 그냥 팔아야겠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빨리 팔고 헐값에 팔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그래도 또 나중에 뒤바뀐 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패망당할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밭을 들고 있어봤자 집을 들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 7주간에 읽은 소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종말이 오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예배 모였어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새벽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였어요. 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몇 명 정도로 나누어졌을까요? 아마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12명 정도의 사람들로 소그룹으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또 무엇을 했어요?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찬양 드리죠. 또 기도 드리죠.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특별히 중점 사항을 둘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모임, 새벽 기도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 이 두 모임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더욱더 성숙하는 우리 내슈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두 모임의 균형이 잡혀야지만 처음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속으로 모이는 것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313년경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공인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공인이 되고 나서 나중에 국교회가 됐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원래 정치와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서 일종의 성직자는 공무원처럼 된 겁니다. 교회 모임은 공모임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안 오면은 막 혼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린 척 구경꾼 예배자가 되었다가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면은 전혀 다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변질된 신앙이 됐던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다들 뭐 친교 나누면서 집에 갈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도 서로 늦게까지 만나서 얘기하고 또 식당에 가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모임을 갖는 거, 집에 가서 또 모임을 갖는 거, 바로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라지고 나니까 공적인화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화석화되고 또 신앙생활은 종교 의식화, 예식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함께 모이는 공예배의 모습과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운동으로 소그룹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각 가정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 모임이 커지다 보니까 또 서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소그룹에 가서 각자 가정에 가서 주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면 마음껏 세속적으로 사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두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게 하고, 바로 그것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또한 소그룹 모임들이 지금 15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 모든 소그룹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무명이었던 그런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대통령 후보다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근데 그가 당시에 엘 고어 대신해 가지고 찬조 연설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 고어, 조만간에 여기 벤더빌트도 오신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찬조 연설을 오바마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오바마가 이런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스에 그가 주지사 세넷으로 있으면서, 일리노이에 글을 읽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또 이 지역에 몰라가지고 법을 몰라서 처벌을 받고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그들의
brother and sister, 키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이 왜 감동적이었냐면 사실 성경에는 그 반대가 나왔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반문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되어야 됐어요?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브라더스 키퍼가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이것을 역으로 말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가 신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인이라면 my brothers, my sister, 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공동체의 키퍼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갑자기 연설가로서 유명해지고 그럼을 통해서 나중에는 대통령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소그룹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소그룹에서는 우리 형제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키퍼, 지키는 모든 성도들 돼야 됩니다. 서로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는 그런 사역들, 바로 소그룹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먼저 45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의 작은 집, 여기에 우리가 이 소그룹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맡을 사람을 필요합니다. 소그룹 리더로서 아니면 교회 위원회 사역을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맡을 자가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리더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을 맡아서 그 생명과 영혼을 맡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양식을 나눠줄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 후에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두 분 집사님, 항상 맡겨준 성도들을 잘 섬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분 집사님께서 이런 섬김과 믿음과 삶의 양식을 잘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식을 열심히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슨 양식일까요? 말씀의 양식, 또 기쁨의 양식, 감사의 양식, 은혜의 양식, 기도의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이 될 때 우리는 2020년도 주님의 복을 나눠주고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리라. 우리가 나눠주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눠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맡겨주신 것, 기꺼이 나누고 섬길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더 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창세기에도 나왔듯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나 혼자만 복을 다 받겠다 그런 사람 안 계시죠? 복을 나눠주는 복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내가 받은 영생의 소망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시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일생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보면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나만 가진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오늘날의 사회는 서로에 대한 칭찬과 축복과 감사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값없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얼마든지 마음껏 나누게 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맨날 봉사하는 분만 봉사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봉사 안 하시던 분도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보면 항상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만 수고하시는데 이제는 수고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고 같이 그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도 항상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데 이제는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몸으로서는 봉사하기 힘드신 분도 많이 계세요. 몸이 여기저기 안 좋으십니다. 이제 막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시니어 어르신들이야말로 더 큰 나눌 것이 있어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기도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악한 영도 이길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역, 승리의 사역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2019년도 언제 시작했나 싶었더니 금방 갔고 2020년도 이렇게 첫 주지만 어느 순간에 호련히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어떨까요? 특별한 날에 주님을 만날까요? 아마 이렇게 일상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영생의 시간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소그룹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결산의 날이 왔을 때 담대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전과 약속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성취하고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양식,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양식,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도의 은사,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가는 2020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가 510장 1절과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 나왔사오니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과 또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연락할 때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지정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김효덕 집사님, 조성호 집사님. 먼저 서역하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봉사하였던 두 분 집사님, 오늘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주님 허락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다. 이 안수식을 통하여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심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두 분 안수 집사님들 오른손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제가 9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예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만주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를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하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직책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 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목회 동역자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몸소 사랑을 가르치며 관심을 일으키고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신 후에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김효덕, 조성호를 안수 집사로 본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집사인 줄 알고 받아들이십니까?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경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앞을 바라보시고 무릎을 꿇고 있어주시기 바랍니다.